저는 오늘 욥기 37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쌈을 싸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욥은 깊은 고난의 밤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욥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싸고 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감싸고 돕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감싸고 도신다. 나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삶을 잘 감싸서 흑암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평과 원망이 못 오도록 막아야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두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결과가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이라고 말하면 옛날에는 불고기를 말했습니다. 또 간혹 갈비를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기 기내식 바람을 타고 요즘은 비빔밥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쌈이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쌈은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음식으로 다양하게 적용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각종 쌈은 물론이거니와 김밥 같은 것도 쌈요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물 과메기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쌈을 싸서 먹습니다. 그래서 과메기 쌈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한국 음식의 대부분에 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쌈을 싸서 입안에 넣고 이것을 다 소화시키듯이 씹어서 삼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쌈도 비빔밥이에요. 따라합니다. 쌈도 입안의 비빔밥이다. 비빔밥은 밖에서 비벼서 집어넣는데 입안에 넣어놓고 비벼서 넣습니다. 한국 음식 자체가 성경적입니다. 따라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전 우리 신앙생활에도 쌈을 싸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쌈을 싸고 삽시다 라고 제안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와 평강의 쌈을 싸고 삽시다. 은혜와 평강의 쌈이라는 것은 신선한 야채에 여러 가지 음식을 싸먹듯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겨서 모든 범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언제나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서두에 은혜와 평강의 쌈을 얘기했습니다. 너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아무 대가나 값을 받지 아니하고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카리스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한 것을 봅니다. 평강은 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인사는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의 주인사로서 히브리인들은 어떤 인사를 했습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싸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과 아픔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에 쌓이게 됩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라는 쌈에 쌓여져서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어두운 일들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우울해지고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에 확 쌓이는 사람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목매어 죽기도 하고 강에 들어가 죽기도 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져오는 무서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여러분을 감싸서 어떤 일을 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쌈을 벗어버려야지 됩니다. 벗어버리는 것만 끝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의 쌈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에서 쌈 싸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모든 것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싸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짓고 사람한테 이걸 쌈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첫날을 어떻게 안식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은혜와 평강의 쌈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나라도 아이가 태어날 때는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과 또 부모들이 준비를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즉시로 그 준비된 것으로 그 아이를 감싸합니다. 그래서 강보에 싸고 그다음 각종 옷으로 싸고 그래서 아이가 자라날 때 돌잔치면 돌잔치 옷으로 싸고 그거 외에도 먹을 것으로 싹 싸죠. 저도 우리 지우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이 손자를 해주신다고 해서 마음속에 태어나는 손자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할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쌓여져 태어나고 하루에 생일을 시작하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근데 사탄은 와서 이 은혜와 평강의 삶을 무엇으로? 죽음이라는 쌈으로 싸면서 죽음과 함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한숨, 탄식으로 우리 인생을 싸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 영생의 쌈에 새롭게 쌓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까 읽은 후반절에 말하기를 따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죽음의 쌈으로 쌓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확실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걸 쌈 싸고 살면 이 땅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삽시다. 평강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삽시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으로 쌓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쌈 사시는 거 아니라 그냥 감싸고 도는 것 아니라 항상 함께하면서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감싸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름 그대로 우리를 감싸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요, 컴포터요, 어버더버케이터요, 리더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합니까? 따라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기도와 묵상이 마치 호박잎이나 깻잎을 잘 삶아서 쪄서 익힌 쌈으로 싸는 것처럼 깊은 기도와 묵상이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쌈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쌈은 우리의 범사를 뭘로 싸는 겁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으로 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와 묵상의 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신선한 야채를 갖다 싸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이 주여 하고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지만 마귀가 너무 강하게 역사하면 이것이 내가 마음속에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나에게 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마치 그 쌈재료를 푹 삶는 것처럼 찌는 것처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안 믿어지고 마음속에 믿음이 오지 않을 때 말씀을 또 묵상하면 처음에는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부딪혀 오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서 아멘, 이 말씀 들고도 믿습니다. 호박잎이 준비되고 깻잎이 준비되는 것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따라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아멘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와 묵상의 싸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거듭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도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어떻게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무엇이 탁탁탁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뭡니까? 바로 쌈재료를 삶는 시간과 같습니다. 푹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리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 하늘에서 찜통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찜 삶고 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24시간 하늘보다 우편에서 배목살을 위해서 삶을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당장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어렵고 힘든 것들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흑암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쌈쌀 수 있도록 익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만 하지 않고 하늘보다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주변에 성령님은 더 큰 솥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삶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찜쪄주시는 줄 믿습니다. 뭡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을 샅샅이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찜통에다가 넣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내가 밀어내서 쌈재료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인내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삶거나 찔 때 끓였다가 식혔다 끓였다 식혔다면 못 먹습니다. 아예 깊이 익을 때까지 푹 삶아서 이제 쌈재료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여러분의 쌈을 싸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 주셔서 내가 너를 감싼다, 내가를 돌본다 말씀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면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 쌈을 쌀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싸고 싶어도 안 싸게 마귀가 와서 다 집어갑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와 묵상에 쌈을 싸고 삽시다. 셋째로 감사와 헌신의 쌈을 싸고 삽시다. 우리의 삶의 범사를 복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삶의 범사를 감사와 헌신의 쌈으로 싸는 일입니다. 감사와 헌신의 쌈은 전병에 싸는 쌈과 같습니다. 전병이나 월남쌈이나 또띠아 같이 쌈의 재료를 직접 만들어서 쌈을 싸듯이 우리의 감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감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와 헌신도 그냥 인스턴트면 맛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형식적인 것으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집에서 만두를 빚는데 주로 어디서 슈퍼에서 만두피를 갖다가 빚습니다. 옛날에는
윤미가 있어서 만두를 빚으면 저는 구경만 해도 됐는데 이제는 단둘이 사니까 아내가 만두를 만들겠다 그러면 보고 있기가 민망하니까 저도 거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만두를 잘 쌉니다. 여러분, 제가 싼 만두를 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 방 냉동고에 제가 싼 만두가 있습니다. 하나쯤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싸보니까요, 슈퍼에서 가져온 만두피가 참 좋아요. 그런데 한 번은 슈퍼에서 가져온 만두피가 다 떨어졌어. 근데 만두소가 많이 남았어. 그래서 제가 슈퍼에 가서 또 사올게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반죽을 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만두피를 만들었어요. 힘들게 왜 그래? 그랬는데 만두피를 만들어서 탁 넓게 하고 탁 던지면 제가 탁 바닥 갖고 쌌어요. 근데 싸보니까 이 슈퍼에서 사온 것은 이 만두가 잘 안 싸야죠. 그런데요, 내가 손수 빚어서 만든 만두피는요, 갖다가 딱딱딱 잡으면 이게 보드랍게 척척척 되고, 삶아서 먹어보니까 슈퍼 만두하고 집에서 빚은 만두는 맛 차이가 천지 차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식적인 감사, 그냥 의례적인 감사,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실까? 맛없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와 헌신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내 삶 속에 임함을 믿고 내 삶에 밀가루 반죽을 하듯이 잘 반죽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는 감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담아서 도로 말면 맛있는 전병이 되고 맛있는 월남쌈이 되고 맛있는 또띠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되는 삶이 아니라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푹 익어져서 반죽되어진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바라고, 헌신이나 봉사도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주일날 와서 한 10분 전에 와서 가운 입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미리 반죽하고 미리 다 여러분 떡치듯이 떡을 쳐가지고 땀 흘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면 또 연습하고 주일날 1시간 일찍 와서 연습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우리 9시 예배 성가대는 내가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악보를 다 외워버려.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안 보고 그냥 지휘자만 보고 찬송 부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랍니다. 이야,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요, 그냥 뭐 시간 나는 대로 내가 와서 5분 전에 와가지고 가운 입고 올라오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주님 앞에 준비되어진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옛날에 제가 여의도에서 봉사할 때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 찬양 잘한다고 꼭 예배 연습실에 안 나오고 그냥 나중에 와서 연습하고 들어가는 사람, 잘 부르긴 잘 불러요. 워낙 잘하니까. 근데 마음속에 제가 늘 불만이, 왜 나는 죽으라고 연습해도 그 사람 반만도 못 따라가서 낙심이 되는데,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찬양을 더 기뻐한다. 여러분, 목소리 아름다우면 뭐 하겠습니까? 준비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준비되어진 헌신 되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면 와서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가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번 여름에도 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헌신이 반죽에서 밀가루를 빚고 그것을 펼쳐내듯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어진 감사와 헌신 되길 바라고, 거기에 쌈이 쌓여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감사해라, 감사는 자가 잘하던 아니라 준비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라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어서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급하다가 와서 주야 하고 단편적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삽시다. 준비된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범사해야 하려 좋은 건 취하고 악은 모양으로 버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쁨의 쌈이 신선한 야채쌈과 같다면 기도와 묵상의 쌈은 익힌 야채쌈과 같습니다. 감사와 헌신의 쌈은 전병에 싸는 쌈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냥 감사가 아니라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 친구에게 감사, 원수에게 감사, 형통에도 감사, 불통에도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하루 종일 감사, 형통, 감사, 형통에도 감사, 불통에도 감사, 감사, 모든 범사 감사. 할렐루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그건 자유라고 하자면 아닙니다. 억압을 가져오는 방종이죠. 그런 사람이 내가 감사하다 해봤자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먹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약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아름다운 쌈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준비되어진 감사와 헌신으로 내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합력선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국 음식의 쌈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도시며 지키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우리의 삶을 쌈 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와 평강의 쌈으로 싸고 삽시다. 기도와 묵상의 쌈으로 싸고 삽시다. 감사와 헌신의 쌈으로 싸고 삽시다. 마지막 하나 더 필요한 것, 쌈을 싸는 데 있어서 제일 맛있는 것은 뭡니까? 쌈장이 좋아야지 돼. 쌈장이 맛있어야지 돼.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아무리 해봤자 쌈장 맛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장 되는 배진기 목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이기고 깨가지고 쌈장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 쌈에다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받는 말씀에 장을 탁 놓고 잡수시면 소화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쌈장으로 삼고 나갈 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싸면, 은혜와 평강으로 싸고 기도와 묵상으로 싸고 감사 헌신으로 싸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면서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을 감싸고 도시며 여러분 삶에 복 주시고 합력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이여, 쌈을 싸고 삽시다.